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기본 신앙적 베이스가 같은 분들, 이미 단단하게 기초가 완성된 분들을 동시에,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동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자주 다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곳에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이제 말씀을 전해 듣고 이루어가는 교회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워드 프레이를 해서 이루는 교회, 물론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이루는 교회 했을 때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 완성, 이 차원에서 이루는 교회, 확신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 포함해서 미래 완료형으로 이루는 교회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도 너무 멋져요. 또 앞에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청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와 같이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애쓰고 계시는 모습, 정말 박수와 격려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 핵심은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분인데 오늘 1절에서 19절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것을 다 나누자면 1년 12달 다 우리가 세세히 나눠도 부족할 판인데, 그러나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여기 본문을 일단 보세요. 그 일 후에, 이 한 단어 속에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숱하게 많이 언급됐던, 읽고 듣고 보았던,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 여전히 홍수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바벨탑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역시 타락한 인생들을 거기서 거기지, 사실상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기까지는 인간 세상의 역사로 따지면 최소한 1500년 이상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한참 전쟁 벌어지고 있는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제국의 문명이 꼽혔다 사라지고, 아카드 제국의 문명이 꼽혔다 사라지고, 아모리 족속들이
난리 굿을 치르고, 그런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 제 3세대들이 멸망해 가고 있던, 이합 집산하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인, 과학적인,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따져보니까 아브람의 탄생 연대는 주전 2166년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지만 천만에요. 그 이전에 있던 아카드 문명, 수메르 문명만 해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문명을 고대인들이 이미 형성했어요. 그런 문명 시대들이 거듭거듭 끝나가고 지나가고 하던 그 시점에 아브람이 탄생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수메르 언어, 아카드 언어를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 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거보다 엄청 복잡하고 시제며 태며 법이며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고 어렵고, 현대 성경 히브리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동사는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느냐만 따지는데, 지금 우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온갖 시제의 문법적 형태들이 그때 이미 다 구사되고 있었어요. 근데 모양은 현대 ABCD 같은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진흙을 잘 펴 굳어갈 때쯤 푹푹 이 방향 저 방향 한 번, 두 번, 세 번 막 후벼판 모양의 글자들, 이거를 쐐기 글자, 서령 문자라고 하죠. 이집트 문명 지역에서는 상형 문자가 주로 물고기 모양, 산 모양 이렇게 유행했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1500년 이상 되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좀 바로 서기를 원하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범죄하고 타락하자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6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보면 거기에 3번 강조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대로 악한 대로 죄와 악을 행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한 번, 두 번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배신하고 거역하면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데 나중에는 뭐 별거 없네, 괜찮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나마 그래도 그때 당대의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 중에 하나님을 그래도 기억하고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정신 차려서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겠는가? 아닙니다. 그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늘의 달신,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매 아담과 하와 당대에 주셨던 구속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노아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그걸 갱신해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간들의 생활 태도나 자세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쩌겠어요. 우리 인생들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품 안에 안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중지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별 볼 일이 있게 만들어주시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구체화시키며 전개해 나가시는 역사,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기사.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잠깐 한번 펼쳐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그야말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강 사이 지역, 이 두 개 강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 쉴만한 물가이겠습니까? 두 강 사이 지역이란 말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 사이, 그리스어인데 얼마나 비옥했을까요? 그곳에 바벨탑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거죠. 그만큼 세속주의적인 문명 꽃피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를 오고 가면서 장사하던, 상업을 하던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나름대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조상적부터 다져놓은, 그리고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무엇을 떠나라 그랬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 그렇죠? 생득적이고 또 후천적인 너의 노력과 내가 받은 그 여건과 내가 쌓아놓은 인맥과 사회적 지위와 그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향해서. 근데 그 보여준다라는 게 오늘처럼 디지털 시대에 쫙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땐 전기도 없었을 테고. 자, 그래서 그것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막길이든 산악지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너는 텐트 치고 잠자다가 동터서 눈 뜨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곳을 향해서 너는 내 발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대의 지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 보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는 그 목표 지점을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의 1000km가 넘는, 약 1100에서 200~300km 되는 가나안 지역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리 그것을 쭉 보여줬으면 좋아요, 가겠습니다, 이걸 텐데 말씀으로만 했을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가족들을 불러,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여러 인맥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면서 주파나를 튕겨가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조화일까 고민했을까요? 거기 4절에 보면 전혀 그런 내세가 없고 고민도 없고 그저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1차적인 기본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소명, 그 소명에 대한 반응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주님 말씀 거기 5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싫어할 사람,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 현대 번역 성경에는 전혀 번역되지 않은 한 가지,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말로 쭉 연결해 보면 깨닫는 한 가지 어법이 있는데, 떠나가라 했을 때 가라는 명령이 2인칭 남성 단수 명령입니다. 떠나간다, to walk, to go. 영어로 얘기하면 to walk, to go인데 히브리 단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명령형으로 2인칭으로 바꾸면 할라크가 레크라는 단어가 돼요. 레크. 근데 이것만 번역이 돼 있어. 현대어 모든 언어 다 찾아보면. 근데 히브리어는 레크만 있는 게 아니라 레크, 레카라고 딱 메텍이라는 이 부호를 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한 묶음으로. 레크, 레카 했을 때 레카가 현대 번역 성경의 번역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럼 그 레카가 뭐냐? 영어로 번역하면 for you. 떠나가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실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텐데 주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거기에다 붙여주셨어요. 레크, 떠나가라 했는데 for you,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네 가정을 위하는 길이고 네 가문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성공의 비법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 5가지의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의 복종, 순종,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님들, 정말 그 말뜻대로 무엇을 이루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 상식적으로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더 구체화시킨다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제안 명령 제시에 아멘하고 따르게 되는.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사건들을 생략하고 오늘 22장으로 와 보면 그 2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15장 5절 6절에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 볼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별 볼 일이 없었습니까? 아무리 부자무하고 지식이 많은 뭐하고 잘난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모르고 구속주를 모르면 속된 말로 별 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하루는 불러내셔서 너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세어봐. 아이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세어요? 그래, 셀 수 없는 저 별처럼 많은 너의 후손을 내가 약속하마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즉각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의로운 생활, 바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새롭게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은 또 한 가지 워드프레이입니다. 하늘의 달, 그 달신의 이름이 난나였어요. 난나만 섬기는, 달만 뜨면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금은밤엔 그냥 달은 안 보이고 별만 번쩍이니까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죠. 달 볼 일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만 좋아하고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5가지 약속이 그에게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가시는데, 그런데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한 최소한 1, 2년, 2, 3년 좋아 기다리지.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당대의 관습법, 정실 아내가 남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할 경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인을 얻어줘서, 즉 씨바지를 얻어줘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아들을 보게끔 해야 되는, 이게 당대의 관습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이런 방법을 너한테 약속했냐?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17장 1절 보세요. 히브리 말로 아니 엘 샤다이, I am the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 완전해야 돼. 그 완전하라는 얘기는 오늘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도덕적, 윤리적, 성결 딴짓 안 하고 바람 안 피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성도님들이 좀 다들 기가 죽어. 그 얘기가 아니라 너 나와 맺은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언약,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이제 하나님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아요. 당대의 관습법처럼 최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 그에게도 재산 상속 가능했고요. 여러 가지 유산 다 가능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어요. 자식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뭔 말이야? 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신실성,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이제 계속 그 18장에 넘어가면서 나오지요. 자, 그래서 그 일 후에는 10년의 기다림 속에 안 돼서 자식을 하나 봤더니 노 했는데 75세에서 99세까지 몇 년, 24년 흘러간 세월 속에서도 아무런, 말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아들을 할 것이야. 근데 이미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도무지 불가능한 때인데 어찌 잉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엄청 많이 강조되고 있죠.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을 얻으면 뭐 합니까? 예? 우리도 자식 무조건 낳으면 뭐예요? 안 돼요. 우선 법적으로 정상적인 자식이라는 거 등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렇죠? 자, 어떻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린 그 꼬맹이서부터 멋지게 성장하고 잘 자라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이스마엘이 이게 그 애미하고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도 싹, 즉 내치를 너무나 잘하고 딱,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 봐라,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 저거 언제 두드려 패서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우리가 부자가 될까 했는데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봤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손을 탁 내밀면서 먼저, 사실 솔직히 너 이 땅으로 들어오던 날부터 너를 집어삼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똑똑히 보았다. 즉 두려운 존재라는 얘기죠. 감히 건들지 못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우리 조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자. 애치가 딱 해결되는 거야. 내치와 애치. 자, 약속하셨던 아들이 이제 뻗어나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건이 딱 형성됐는데 바로 그 일 후에라는 말이 그 말씀,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를 이제 다 종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항상 우리들에게도 말씀은 항상 콜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가시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 주님은 부르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반응이죠.
우리들의 리액션이 내 마음이 정말 동하는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서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르심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신앙의 좌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아무리 이런저런 거 많이 했을지라도 현재 나의 좌표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이 이야기는 나의 신앙에, 내 믿음에 좌우, 그 좌우 도표 중에서 내 위치를 딱 점으로 찍을 때 그것이 밑바닥인지 어느 쪽인지 방향이 어딘지 이것을 우리들은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님의 명령, 이제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데 이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이삭입니까? 차라리 돈을 원하셨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원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100세에 얻어서 이제 쭉쭉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그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자체의 윤리성도 문제겠지만서도 그냥 인간적인 순수한 차원에서 봤을 때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번에도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부르심에,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는 회방이 될 만한 것들을 원천봉쇄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녁에 명령이 주셨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순종하는 바로 그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네 라고 얘기했으면 뭐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몰라도 배 아파 난 이 자식 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희생해서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시지 않은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회방, 차라리 날 잡아잡수시라 그래 하고 난리 굿을 쳤을 텐데, 그래서 아예 다 원천 봉쇄합니다. 평소 같으면 저 종들을 20명 30명 대동해서 야 장작 불 뭐 이 칼 뭐 모든 거 양, 이번에는 딱 2명만 데리고 다 봉쇄하고 단촐하게 이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회방이 될 만한, 거침돌 될 만한 걸 싹 다 제해버리고 바로 출발하죠. 3일 길, 짧은 길도 아니에요. 가서 올라가는데 평소 같으면 사환들이 다 나르고 난리 칠 텐데, 야 너희들은 오늘은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든 먹고 마시든 뭘 하든 편히 쉬고 있어. 나와 이 아이 둘이 올라가서 둘이 제사 드리고 우리 둘이 내려올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서 쉬고 있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둘이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얘를 잡아 죽여 제사 드리고 나 혼자 터덜터덜 내려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야 가장 사실적이고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환들을 속이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대속적 죽음과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 그 역사적 언약의 성취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삭의 제물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도 기가 막힌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수정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아들아, 네가 오늘은 제물이야. 내가 널 잡아 제물로 바칠 거야. 이래야 솔직한 대답인데, 엘로힘 이르에로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번역에는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근데 거기 이레라는 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뭐 노래도 하고 여기저기 막 써 있는 거, 붙여 있는 거 보는데, 여기 이레라는 말이 어근이 라아입니다. 라아라는 동사인데, 라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to see, 보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보다라는 라는 눈으로 보는 것도 뜻하지만은 to know, 알다란 뜻도 있어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근데 여기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정말 꽉 박히는데, 명령을,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순종하는 차원에서 주의해야 되지만, 제물 입장에서도 네가 기쁘게 즐겁게 희생 제물로서 바쳐질 것인지를, 이 부자지간의 이 삶의 이 정황을 주님이 딱 지켜보고 계신다. 훤히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올라가서 좋아요, 이제 장작더미를 벌려놓고 이 아들을 결박하고 번쩍 들어서 계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내려 찍어야 되는데, 동작이 5가지 있습니다. 그 5가지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이 펄펄 뛰는 이 젊은 혈기의 이삭은 절대 저항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업어치기로 아버지를, 앞차기로 아버지를 제어하지도 않고, 아니면 팍쩍 뛰어서 그 날랜 걸음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이 모든 과정 속이 말이 필요 없어요. 다 행동으로 움직여지는데, 아들도 제가 제물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바로 이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야 될 구절이 거기 한번 16절인가요? 어디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스톱했어요. 스톱. 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가 이같이 행하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 이같이 행하는, 이같이 이루어가는, 이같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나의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의 짧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칭찬, 이러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이루었음이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루어가는 교회, 무엇을 이루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루는 교회, 현재 진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 완료까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계획을 우리 온 성도들이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삭, 아브라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을 이미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나갈 때에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 그 안식, 그 평안, 그걸 바라보고들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사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생의 축복, 이걸 우리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이 확신 속에서 이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우리에게 보장되는 삶의 기간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레카라는 명령 속에 그게 바로 너를 위한 길이단다. 내 자식들을 위한 길이고, 내 가족, 내 가문을 위한 길이야. 내 사업 잘 되길 바라지, 내 민족, 내 나라 평안하기를 원하지. 네가 순종할 때, 네가 복종할 때 그것이 성취되느니라.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서없는 말씀 가운데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이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음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여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이루어드리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 성도님들과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이미 이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여기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